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는 부활의 아침,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였고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봉양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능력이요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생명력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지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맞이하는 부활의 아침,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함이 넘칩니다. 우리의 삶도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성령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때에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생명력 있게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세상을 살아가며 생명력 넘치는 삶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죽어있는 우리의 신앙, 죽어있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인해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 하나하나 다 세우시고 살리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고난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인하여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신분을 바꾸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오니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고 보혈로 눈과 같이 희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들의 옛자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으므로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진행하고 있는 교회 건축공사와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교육 문제와 연로하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으시는 분들과 이런저런 일들로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새 힘 주시고 주님 뜻대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먹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며 선포하시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풍성한 시간이 되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니라.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니라. 하늘 영광 버리고 그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에게 썩지 아니할 부활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렇게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 선교와 구제, 건축과 장학, 주일 헌금을 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특별히 기쁨과 감사를 담아 힘을 다해 드리는 부활절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복을 주셔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부활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주의 몸된 교회들이 잘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열방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 민족에게도 복을 주셔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붙드시고 교회마다 부흥하게 하시되 특별히 교회가 미성숙하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세상의 조롱거리, 비난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으로부터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 신약 183조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신앙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서로 좌우 앞뒤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쁨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과학의 잣대로 그리고 인간의 이성과 경험이라고 하는 잣대로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더욱 귀한 의미를 갖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당시에도 이미 놀라운 일,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놓고 마태복음을 보면 당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라고 하는 이런 소문을 퍼뜨리게 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전에 제자들에게 이미 최소한 3번, 마태복음을 보면 최소한 3번에 걸쳐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을 단순히 그냥 스승이 하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들었지 정말 그 말씀을 믿음으로 간직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이 고난의 십자가의 길에 함께하지 않고 그래서 자신에게도 닥칠 그 고난이 무서워서 모두 도망가거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거나 심지어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기도 했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이 사실인 것은 마태나 마가, 누가, 요한복음 등 모든 복음서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으로 남겨서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살아 있을 그때에 바울도 이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었음을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도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할까 무서워서 도망을 갔거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 이후에 하나같이 모두가 다 순교의 자리도 두려워하지 않고 마다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복음 전도자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이것을 잘 증거하고 있죠. 부활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보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묵상했죠. 이것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고난과 예수님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단순히 육체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그리고 생물학적 차원의 그런 고난과 죽음, 그 차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죽음과 연결된 육체적, 정신적, 영적 모든 차원을 아우르는 거대한 완전한 대속의 고난, 그리고 대속의 죽음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부활은, 오늘 우리가 맞는 이 부활은 단순한 한 인간의 육체적인 부활, 하나의 놀라운 사건, 이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를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 근본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완전하고도 온전한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그 길을, 복된 길을 열어주셨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오늘의 부활이 한없이 기쁘고 이 부활이 한없이 무한히 감사한 거죠. 아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의 문을 열고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사신 우리 주님의 승리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부활 없는 십자가, 비참한 최후에 불과합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 있을 수도 없고 의미도 없지요. 뿌리 없는 나무입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잘 깨닫고 그에 걸맞게 살고 있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나의 신앙과 나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의 신앙과 삶에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있는가? 어떻게 자리매김되어야 할까?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한 그날 저녁에 19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저녁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내용입니다. 모든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이죠. 오늘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으로 추정되는 제자, 그리고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천사가 전하는 부활 소식도 들었습니다. 이들은 다른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죠.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부활 소식을 들은 그날, 지금 하루 해가 저물어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19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여전히 두려워서 문을 굳게 닫은 채 그들은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그러나 부활에 대한 믿음보다도 유대인들로 인한 두려움이 더 컸음을, 사람에 대한,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오신 겁니다. 닫힌 문을 지나서 부활하신 몸으로 이들에게 오신 거죠.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을 보면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앞의 평강은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뒤의 평강은 두려워 그렇게 떨고 있는 가운데 부활한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몸의 창자국을 보고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능력,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의미, 이게 뭘까요? 평강입니다. 평강입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곳에 그 두려움을 물리치고 이기는 평강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평강으로 다가오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으로 인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닥친 문제들 때문에, 또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주님은 평강으로 다가오십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십니다. 80년대, 90년대 우리나라 야구계를 호령했던 선동열 투수입니다. 지난 2011년에 작고한 고 최동원 투수와 함께 지금까지도 여전히 최고의 투수로 평가받죠. 이 선수가 해태 타이거스 시절, 지금은 기아 타이거스가 됐습니다마는, 이때 이 선수가 해태 타이거즈 소속 선수로 뛸 때 이 선동열 선수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이 선수가 속한 팀이 이기고 있을 때 이제 이 선동열 선수가 이 승리를 굳히기 위한 표시로 이제 몸을 풀기 시작하면, 몸을 푸는 것만 봐도 상대팀에서는 오늘 경기 졌네 이러면서 한숨을 쉬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동열 선수와 같은 팀에 있는 선수들은 이 선동열 선수로 인한 승리의 확신을 더욱 가질 수가 있었던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 그는 저와 여러분의 슈퍼스타입니다. 슈퍼스타입니다. 우리만 놓고 보면 불안하죠. 주변을 살펴보면, 환경을 둘러보면 나를 두렵게 하고 떨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많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부활의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사람만 이긴 게 아닙니다. 세상만 이긴 것이 아니라 죄도 이기시고 죽음까지도 이기고 승리하신 우리의 슈퍼스타 부활의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으로 다가오십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평강, 다른 평안이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근심과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케 하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평강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의 그 두려움 가운데 초청하십시오.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모든 어두움과 저주를 몰아내신 그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의 권능과 그 주님의 권세를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그 두렵고 떨리는 그곳에 부활의 주님을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 안에 있는 그 주님의 평강을 묵상하십시오. 그 평강이 임하기를 구하십시오. 그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의 평강이, 그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다스리게 하십시오. 이 평강의 은혜, 이 평강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평강의 은혜와 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품고 그것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신 주님은 22절을 보면 이어서 제자를 향해서 숨을 내쉽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니 주님께서 숨을 내쉬며 할 때에 이 내쉬며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와 표현은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할 때에 이 불어 넣으시니 이것과 같습니다. 또한 에스겔 37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말씀하실 때에 이 불어서 이것과 같습니다.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숨을 내쉬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당신의 생기를, 당신의 생명력을 넣어주셨다는 거죠. 아멘. 넣어주셨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적인 표현으로 숨 그리고 영 이거는 같은 겁니다.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한 것은 결국은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부활하신 당신 자신을 제자들에게 불어 넣어주신 거죠. 불어 넣어주신 겁니다. 얼마 전 수요 예배 때 잠깐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지난 2월 27일에 우리 가족과 16년을 함께 지낸 봉삼이가 우리의 곁을 떠나서 하늘의 별이 됐습니다. 16년이라고 하는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생각에는 개는 개, 사람은 사람, 이것이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봉삼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어느 순간에 봉삼이는 저희의 또 하나의 가족이 됐습니다. 특히 사춘기 시절에 자녀들에게 봉삼이는 큰 기쁨과 그리고 좋은 친구가 되었고, 그 나이의 고백에 따르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준 고마운 존재였습니다. 단순히 그냥 머릿속 생각이나 환상이 아닌 우리 가족의 가슴 속에 자리 잡고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친 또 하나의 생명체였죠.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관념, 생각 속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십자가에 당신 자신을 다 내어주신 것처럼 이제 부활 이후에는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부활하신 주님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오셔서 당신을,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강이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승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추운 겨울날 우리가 주머니 속에 따뜻한 손난로가 있으면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얼마나 따뜻하고 좋습니까? 이런 것처럼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손난로보다 더 따뜻한 사랑의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운 일들이 많고 어두운 시간들이 많은 우리의 삶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그 부활의 주님이,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이죠.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우리의 생명력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지혜와 용기가 되니 여러분, 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이 은혜를 결코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두 팔을 벌려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주시는 그 주님께 감사하고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사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21절을 보십시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어디로요? 세상으로. 세상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시는데 그 평강을 안고 저와 여러분이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한 당신 자신을 주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을 품고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짓눌려서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며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 그냥 우리 홀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 속에서 그 부활의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주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주님은 2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주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가 있나요? 우리 스스로는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십니다. 용서하십니다. 우리의 불의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아멘.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권능과 힘으로는 사죄를 행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을 따라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선포할 수가 있죠. 할렐루야. 세례식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아직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전함으로써 그 또한 우리와 같은 예수 생명 있는 자가 되게 할 수 있는 거죠. 아직 부활의 영광과 소망을 모르는 자에게 우리 주님의 부활을 통한 영광과 승리와 소망, 이것을 전함으로써 그 사람 또한 우리와 같은 부활의 신앙으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지요.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 땅을 사랑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가 구원에 이르도록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속에서 어두움과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기쁨,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감사와 승리와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람 또한 주님의 부활로 인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죄와 사망 권세가 그 사망 권세의 어두움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채워가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속에서 확장하고 또 확장해 가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아멘. 부활절인 오늘 부활한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 속에서 새 생명을 창조하며 사는 부활의 신앙, 이 부활 신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하게 잘 세워가는 복된 삶을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주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부활의 주님을 품기를 기도합시다. 부활하신 그 주님과 함께 그 부활 신앙으로 나아가서 생명을 살리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의 문을 열고 나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그 평강이 오늘 나의 평강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두려움과 나의 모든 염려를 이기고 쫓아내고 극복할 수 있는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주님 안에 있는 그 평강의 은혜로, 그 평강의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초청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초청합니다. 나의 모든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나의 모든 문제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초청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내 안에 오시옵소서, 오셔서 나의 생명력이 되시고 나의 영광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옵소서. 그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그 부활의 신앙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 또한 우리 또한 생명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저희들 또한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생명 살리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도님들이 해주신 부활절 헌금의 50%는 장애인 사역하시는 목회자님과 그리고 기아 대책에서 실시하는 이주민 가정 돕는 일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고 그리고 성금요 예배가 있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부활절 맞이 교회 청소도 잘 마쳤습니다. 수고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함께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부활절 말씀 페스티벌이 진행이 됩니다. 본당에서 오후 1시부터 진행이 되니까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상반기 장학생으로 백다은 청년 그리고 정현섭 청년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말씀 묵상 교재 오늘까지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 4월 12일에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야외 수요 예배가 남이섬에서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분들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오전 10시에 출발하니까 참고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박국매 권사님께서 부활절 계란을 섬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건축 상황은 지금 계속 보시는 것처럼 지하 1층을 위한 작업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정숙 권사님 차남 되시는 박현수님의 결혼식이 다음 주 토요일,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토요일 오후 1시 40분에 분당 N스퀘어 4층 아모르홀에서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조신흥 장로님 그리고 최상순 권사님 아들 조성국 집사께서 내일 갑상선암 수술을 건대병원에서 받을 예정입니다. 기억하시고 잘 이루어지고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과 함께 또 이 한 주간도 이 한 달도 승리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그런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과 충만하심이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그 주님의 평강과 그 주님의 함께하심을 통해 생명 살리는 새 생명 창조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며 머리 숙인 우리 모두 위에 언제나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